앞 시간에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말을 안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이 주님의 모친이며 형제들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 일로 인하여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배 안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 이는 그 호수를 통해 그들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22절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육신의 가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해를 안 했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이것은 그냥 그러므로라는 거냐. 앞에서 진행되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은요.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날의 그 일로 인하여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는 가족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한번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원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은 이건 겁니다. 혈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주님이 걸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 가족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종용을 따른 가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가족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 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님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 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나옵니다. 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할 본문에서는 23절. 그리고 그들은 배로 여행하고 있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에 해올바람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졌다. 이 내용도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되어 있는 내용도 의미를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죠. 제가 해석을 의도적으로 조금 약간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배는 침몰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 배는 뭐예요? 주님의 가족들이잖아요. 주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할 겁니다. 내려가 봅시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 안에 주님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님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 논리를 가는 거, 누가복음이 그냥 논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 씨앗을 심어서 성장을 해요. 가족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가족이 주님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심었어요? 내 자신 안에 심었어요. 이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나 안에 심어진 그 씨앗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 말씀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논리가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막 이렇게 도약을 하는 논리인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족 중심의 이기적 삶이 아닙니다. 이미 거긴 누가 가족이냐에서 정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이미 정리했잖아. 이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족으로 사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새 생명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 생명의 삶은 어떤 생명의 삶이냐면은 육체적 자기중심이 죽은 이후의 삶이에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달라요. 가족이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건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말씀. 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실. 진실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유식하신다고 생각하면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진리. 또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다 같은 말이요. 있는 거, 실제 이런 거요.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나와 여러분. 최소한 진실을 믿어야 할 거예요. 있는 것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진실을 믿어야 돼요. 없는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있는 것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거 여러분이 묵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 예수를 믿는 가족, 진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잠들어 있을 때 배는 호수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침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물론 갈릴리 바다가 엄청 커요. 그렇지만 바다에 비유할 수는 없죠. 바다에서 이는 그 파도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이 잠들면 세상의 회오리에 견디지 못합니다. 진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냥 거짓에 빠지죠. 그리스도인에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실이 없으면. 진실이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은 더 거짓되게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침몰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꽝입니다. 인생 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이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그리하여 24절 그리하여 그들은 접근하였다. 그들은 그 자신을 깨우며 말하고 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파괴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게 되어 꾸짖었다. 그 바람과 그 물의 그 파도를. 그리하여 그들은 멈추었다. 그것들이 멈추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평온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한 배를 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심어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 뜻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진실에서 나옵니다. 이 시대가 진실에서 너무 멀어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진실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상현실 아시죠?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가상현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타버스 또 뭐요? 가상화폐. 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 그러죠. 연예인 그러죠. 연예인이란 말이 뭐예요? 연기하다.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요즘 시대에 연기자가 더 인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멍청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연기자들이 광고를 찍으면 그게 광고 효과가 나요. 연기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광고 찍은 것도 속이는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팔게 만들어주죠?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웠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다. 그러므로 주님은 일어나 그 바람과 그 물의 파도를 꾸짖었다.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세상을 꾸짖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거짓을 꾸짖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므로 바람과 파도가 멈췄다. 그리고 평온해졌다. 뭐가 이 바람과 물을 꾸짖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 뭐였죠? 진실이죠. 진실이 드러나 깨어나면 이 거짓을 꾸짖게 돼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거짓은 없어져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써줄게요. 세상의 풍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적하고 볼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택하고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진실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기중심의 이기적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은 자기중심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 곧 진실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은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닌 그대로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찍어주면 자신의 마음이 진실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 자기중심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아무것도 판단한 것이 없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되면 세상의 진실을 세상의 진실은 자신의 눈에 됩니다. 세상의 진실은 자신의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주가 되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여 끌어가게 합니다. 다 반복되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 결코 바람도 바다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인생이 평온해지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 판단 기준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25절 빨리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너희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그들 이상히 여기며 서로를 향하여 저가 누구로 있냐고 물었다. 또한 어떻게 저가 저 바람들을 명하고 저 물에게 명하며 또한 그것들이 그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 평온을 찾게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믿지 않으면 이론적인 그냥 말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생소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그 놀라운 일을 대해 질문하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 진실은 세상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좀 긴 시간이네요. 오늘은 좀 다 길어요. 주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할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평온하게 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